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지막 51절, 좀 길지만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되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당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 풀어 먹고 마시게 되면 다같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마지막 51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월십, 우리의 예배 경배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잘 있고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되어가고 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될 겁니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의심 없이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만 있다가 모였다 흩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시간에 계셔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38장 우리가 화면 보시고 잠시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우리는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의 탄생, 지금은 지난 31일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대림절 절기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늘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절기이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으로 잠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죠. 전혀 맞이하지 않았죠. 정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기도 했지요. 또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어느 곳에 올 줄도 나름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뭔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신 게 맞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 어떤 사람은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요. 왜?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신 분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런 왕은 죽여야 돼. 그래서 헤롯은 죽이려고 달려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중국의 변방,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선물 더미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박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로 말미암아 알고 찾아와 가지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지요. 그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2025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쯤 되면 굉장히 성탄절 분위기가 나타날 법도 한데 요즘은 뭐 특별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외에는 별로 성탄절에 대한 캐롤성이나 또 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이 확실하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마. 내가 다시 오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다 예비되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나라가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아름답기로 치면 세계 어떤 금수강산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뭐라 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쇼맨십으로 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뭐예요?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을 빛과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위기와 정반대인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 집을 질 때 몇 년 져야 잘 짓는다 할까요? 몇 년을 지어야 잘 지었다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한 10년?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그 성당들이요, 보통 200년, 300년을 걸쳐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이 지금까지도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어떤 성당은 500년에 걸쳐서 대를 이어서 졌다고도 해요. 근데 지금도 그 규모가 엄청나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떠나실 때,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초등학교 뒷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왔나요? 계산이 안 돼요? 아이고, 그걸 뭐 물으나만 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이, 물론 주님이 일일이 손으로 짓겠냐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하고 완벽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가야 하는 이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만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땅의 초림 예수로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할 때도 전혀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은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문화가 너무 편리해, 앞으로는요 사람이 얼마나 편하고 해요, 얼마나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시대가 와요. AI 시대죠. AI가 다 문제를 해결했지. 어렵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딱 펴놓고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 줄줄줄줄줄 다 나와. 앞으로 기계도 AI가 다 조작 작동하면서 다 하는, 이런 세상이 좋다고요? 아무리 좋아도 주님 나라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도 생로병사를 해결할 길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 죽고 사는 문제,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나 환경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가만이? 이거를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요, 사람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천하보다 값어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가져와도 천하보다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나보다 못한 것들은요, 절대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 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에는 답이니까. 뭘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죠? 예. 왜냐? 그분만이 나의 값어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명예, 권력, 모든 것이 천하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좋기로 서니 몇 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만족하려면, 정말 행복하려면 나의 값어치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질 때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동서남북을 뒤돌아봐도 우리보다 값어치 있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그분은 나보다도 몇 천 배 값어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뭐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 만나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 기쁨, 행복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야, 참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과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되겠는데, 맞이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 제가요, 또 얘기하면 목사니까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럴까봐 또 그런데, 저희 가정이 좀 못 살 때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럴 때요, 가정에 1년에 딱 제사 2번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잘 만들까 대충 할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제사상은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근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많이 준비할까?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할까? 그것도 가족끼리 아니라 또 이제 사촌도 오고 육촌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어르신, 돌아가신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지금같이 먹거리가 풍성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참여한 분들이 딱 먹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에 참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왜? 남겨놓은 음식이 없어요. 뭐 떡이니 과일이니 뭐 맛있는 거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이 제사 끝나면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그 만난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뭐 해야 되죠? 잠자지 말고 그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꼭 제사 드리고 귀신을 끌어들일 때는 꼭 언제 제사 드리는지 아세요? 아니 초저녁에 드리면 참 좋겠는데 꼭 가장 졸음이 올 때 몇 시요? 1시나 2시에 그 시간에 꼭 제사를 드려요. 자, 어린 마음에요, 막 학교 끝나면 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소비했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이 오면 그 당시에는 또 불도 전기불이 아니고요, 호롱불 밑에서 하니까 졸음이 올까 안 올까? 너무 잘 와요. 낮에 학교 갔다 와서 막 뛰어놀고 놀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녹록하고요, 나른하고 어린 마음에도 그렇죠. 그러면 막 살을 꼬집으면서 몇 시까지는 자지 말아야 된다? 1시, 2시. 왜? 그래도 얻어먹을 것이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먹을 거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안 졸려고 안 잘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할까? 더 졸려요. 차라리 초저녁 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깨우면 차라리인데 또 깨우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참 야박하더라고 당시에. 그러니까 보니까 안 자려고 막 10시 11시까지 막 참았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시간에 완전히 뭐 할까?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허둥지도 딱 눈 뜨면 3시 4시야. 그럼 이미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땅을 치고 내년에는 꼭 안 줄여야 되겠네. 내년에는 꼭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리고 또 항의를 합니다. 왜 안 깨웠냐고, 왜 나 안 깨웠냐, 깨우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냐. 깨웠더니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일어나가 또 쓰러지고 또 자들. 그러니까 그냥 뭘 한밤중에 먹이는 것보다 그냥 재우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여러 번 하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사정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면 있을 수도 뭐 한다? 신앙생활을 내내 잘하다가 예수님 올 때에 한눈 팔다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사람들 산뜻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수가성의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못 만난 사람이 소도로 가거든요. 자, 그럼 말씀을 볼까요? 자, 25장 오늘 자 19절 자 24장 29절 시작. 그날 후에 뭐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그때에 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천재이변이 막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요즘 뭐 엘니뇨 현상, 뭐 무슨 현상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3만 4원이 이제는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뚜렷한 3만 4원인데 봄 가을이 너무 짧아. 바로 여름이고 바로 겨울 것 같아요. 이상 기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과가 어디서 많이 일어났어요? 대구, 저쪽에 안동 그쪽인데 지금은요 강원도에서 사과가 잘. 왜? 날씨 온도가 올라가가지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거죠. 이제 러시아 그쪽에서 잡히고. 왜? 온도가 올라가지고 이상 기온이 자꾸 생겨요. 자, 이와 같이 모든 만물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를 서서히 알리는 징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자 모든 족속들이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시작.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부터 저 끝까지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충실한 사람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색다른 옷을 입고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이 사방에서 자기 준비된 사람을 다 모아드린다 이거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뭐라 했지?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에.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자기 이름을 좀 불러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뭐예요? 네. 옛날에도요 시골에서 잔치할 때 다 불러가는데 어느 집만 쏙 빼고 안 불러가는 사람이 있어. 왜? 얄밉다 이거지. 밉다 이거. 그럼 그거 알면은 섭섭해 서운하지 않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나만 딱 빼고 다른 사람 다 불러가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데려갈 만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32절에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보면 뭐예요? 네, 이른 봄에 한겨울에는 우리나라 같이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자, 봄 기온에 서서히 싹이 올라오더니 잎이 생겨나더니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이제는 무슨 철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하게 막 그래서 5월은 푸름의 계절이다.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곧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 오늘 아침에 막 먹장 구름이 껴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올 것 같다? 네? 지금 날씨가 좀 춥잖아. 내가 보니까 오늘 영하 2도 찍던데 보니까. 그러면 뭐가 올 것 같다? 눈이 올 것 같다. 영상으로 올라가면 비가 오지만 영하로 내려가면 틀림없이 비가 눈이 돼서 눈이 올 것이다. 뭘 준비해야 돼? 그냥 비 맞고 다닐래요? 눈 맞고 다닐래요? 우산을 준비하든지 우비를 준비하든지 준비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도 잘도 알고 잘 준비하는데 신앙의 준비도 이와 같이 잘 예민한 가운데 살펴보고 지금이 어느 때구나.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고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거 준비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예요?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곧 이 땅에 오실 때가 된 줄을 알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또 34절 시작.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야지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 명심하라.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 내 말을 뭐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하나라도 부도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허투루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다 안 맞는 경우가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붙들고 사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말은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론과 논리와 모든 걸 바뀌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변함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만약에 말씀이 안 맞으면요, 지금까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벌써 뜯겨나가가지고 겉표지 뒤에 겉표지하고 다른 거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맞는 거 다 뜯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36절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36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뭐예요? 아버지만. 아무도 모르고. 모른다는 의미는 뭐냐? 야,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면 머리 씁니까? 어떻게 머리 쓰냐고요? 예수님이 만일 다음 주에 온다면 토요일까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이제 주일날 오니까 하루 전날 딱 준비해 놓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정해주면은요, 그 시간만 쌈박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하지 않거든요. 항상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도적이 여러분들의 집을 털어가려고 할 때 내가 몇 시쯤 갈게요. 그렇게 통보하고 가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요, 우리를 딱 살펴봐가지고 어느 때 느슨할 때 파고들어요. 느슨할 때에 침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느슨하면 안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요, 악기 연주하는 악기줄은 팽팽해야 소리가 잘 나요, 느슨해야 소리가 잘 나요.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요. 느슨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맑고 투명한 모습이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노아의 때 보세요. 노아의 때 예수님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라, 대비하라.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먹고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가 다 어떻게 됐대요? 멸망당하였다. 그렇게 노아가 오랜 세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오랜 생활 무슨 배를 그렇게 만든답니까? 아니, 홍수 심판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니, 그는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물이 차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까지 물이 차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우리와 같이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에이고, 정신 나간 양반. 어르신, 좀 제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그냥 쌈빵 만들어야지 오랜 세월 만드는 게 어디 있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같이 배 만드는데 참여하고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배 안에 들어갑시다. 에이, 당신이나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다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자, 39절에 시작. 자, 38절,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그저 영적인 생활은 무관심 속에 일상생활에 매우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을 전혀 준비치 않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됐대.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뭐와 같이?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제가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안교회 나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디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예? 아,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고요? 아, 좋지요. 오래 살면 좋지요. 근데 천국이 훨씬 좋다는 거 저는 1000번, 1000번 강조하고 싶어요. 응? 천국에서 만나야 돼. 천국 나오자가 되면 안 돼요. 맞죠? 우리 평안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꼭 만나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40절 시작.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받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데려가 한 사람은 버리고.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뭐하고? 데려가고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은 뭐가 있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른다면 보통 누구와 누구이겠어요? 두 여자가 자매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친정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불러가시고 이상가족이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적인 이상가족 되면은요 만날 수도 없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아니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막 알려달라고 그 소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리고 그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왕래한다고 그랬죠? 큰 구렁이 껴가지고 사이에 있어가지고 오두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 살고 하나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고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42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민한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도적이 못 뚫을 수 있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부스럭 소리만 해도 팍 일어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예수님의 올 기미만 조금이라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팍 하고 있어야 돼. 평안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 밤에 주님이 혹 오신다고 해도 주님 맞이할 수 있겠죠?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해놓은 것이 없어서 더디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좀 곤란해요. 지금 와도 주님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 준비 잘한 사람. 지금까지도 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자, 44절에 조언과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누가 온다? 그렇죠. 그러면서 맡겨진, 자,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을 맡따라 양식을 나눌 줄 아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역할을 분담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왔더니 잘하고 있는 종이라면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맡겨놓은 일 하지도 않고 그냥 동료들과 어울려가도 막 술 마시고 화토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어떻게 아이고 잘한다 잘해 종아 응? 아무개야 잘하고 있다 그럴까요? 뭐라 했어요? 응? 자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뭐예요? 술취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종이 오리니.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했더니 거기서 뭐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뭐 할걸? 잘할걸. 슬피 울며 탄식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2025년을 기념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입니다. 종.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안 하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이미 그 마음은 종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은요 당연히 할 일을 뭐 한 거죠? 한 것뿐이에요. 칭찬 안 해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 박수 안 보내도 괜찮아요. 왜? 종은 당연히 할 일 한 거예요. 근데 왜 나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안 알아줘? 사람들이 왜 나한테 칭찬도 안 하고 박수도 안 보내? 만약에 그런 생각을 서운한 마음으로 가졌다면 이미 그 사람은 종의 위치가 아닙니다. 상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 안 알아주지 하는 거예요. 종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 없이 뭐예요?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잘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이거. 여러분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성격이 내성적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를 늘 가지고 놀고 이 아이를 대상으로 늘 조롱하고 그럽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른이요 겉으로 이렇게 맥기 올린 동전 하나고 은전 하나를 놓고 얘야 어느 게 값어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동전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주변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쟤는 바보야 바보야. 아니 동전하고 은전이면 뭐가 더 낫죠? 뭘로 만드는 게 더 값어치가 있어요? 아니 동으로 만든 거고 은으로 만든 거고 값어치가 뭐가 더 많냐고 말이요. 당연히 은전을 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어리석고 미련해야. 또 형들이 와가지고 또 재밌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아이는 뭘 집어요? 동전을 집어. 후에 어르신이 와서 물었어요. 얘야, 얘 다음에는 말이야 누가 그렇게 묶어들랑 뭘 집어라. 동전을 집지 말고 은전을 좀 집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전을 주스면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나도 알아요. 은전이 귀한 줄, 은전이 값어치 있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도 알지만은 내가 동전을 집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은전을 주면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즐거워하지도 않고 이제 얘 정상이네. 그럼 웃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지만은 내가 일부러 동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는요, 미국의 제9대 대통령입니다. 해리슨 대통령이라.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고. 좀 바보 소리 들어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되고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즐겁게 해드리고. 찬송가 그랬잖아요.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뭐가 되기를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네. 많은 사람들이 쟤는 바보야 마찬가지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하네.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2025년 대림절, 강림절 절기를 승하면서 성탄이 가까우면서도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 지낸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세상의 이치가 점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는 뭐라? 언제 올지 뭐 내가 알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고 따르리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예수님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평안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